1:1 제자 양육, 오늘 우리 19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 바로 오늘 이제 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4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54쪽, 바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체험,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결단. 자, 이 세 가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세 가지 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54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 앞부분에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비유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이 교재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춘 남녀가 결혼까지 이르게 될 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지적인 요소. 자, 지적인 이해. 다시 말하면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함께 평생 함께 배우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중매를 통해서 부모가 결정해 주는 대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처음 보는 그런 어떤 결혼도 옛날에는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결혼한다면 아마 자녀들부터가 아마 거부하고 아마 반대할 겁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간에 서로를 알고, 이 사람을 내가 쭉 교제하고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서로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함께 부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결혼 관계에도 지성, 감정, 의지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자,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의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자, 지적인 이해, 바로 그 1번 항목이 나오기 바로 위에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먼저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 모르면, 알지 못하면 결혼은 고사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 사람이 생각하는지 서로 간에 아는 단계,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서로 알아야만, 그래야만 결혼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단박에 그냥 아이고 우리 둘이 결혼합시다, 그냥 그럽시다 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서로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 들지 않는데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계약 결혼이죠. 그냥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애정이 있을 때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어지는 건데, 바로 이 감정적인 체험에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생겨질 때 그 감정이 매우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없이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야 되고, 자, 이렇게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나면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의지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의지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가 주님에 대한 나의 감정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다 하여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이 결혼합시다, 프로포즈하고 결혼식장도 준비하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해서 소개하고 양가 부모가 상견례하고, 그래 우리 이 자녀들을 이제 부부가 되게끔 우리 그러면 결정합시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이제 혼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 증명서를 딱 떼면 그러면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장 온전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이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하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과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번 지적인 이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 필요한 세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증거가 확실합니다. 에드윈 셀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으며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교재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좀 밑줄을 하나 좀 다 거놓으십시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것도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는 거, 이거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서로 아주 깊이 상고했다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 말씀을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알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이 지적인 이해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맹신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아주 깊은 그러한 말씀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서 바른 신앙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 이게 지적인 이해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아무런 체계도 없는 그러한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서양 역사에 아주 깊은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발전되어진 문화와 역사와 그들의 모든 철학은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굳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깝게도 뭐 한 1년, 심지어 어떤 데는 뭐 6개월, 그것도 통신으로, 뭐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듣거나 옛날에는 뭐 녹음 테이프로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집이 나오면 문제집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통신에다가 이제 통신신학교에다가 보내게 되면 그렇게 해서 6개월, 짧은 데는 6개월, 또 뭐 길어봐야 1년 아니면 2년,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 다 했다. 나도 신학을 다 공부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작은 교단에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그것도 통신으로 공부한 그걸 가지고서 나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이 사람이 교회를 뭐 개척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연구와 말씀에 대한 깊은 배움이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말씀에 대한 해석,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굳이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저만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4년, 대학원 과정에서 3년, 그 다음에 또 석사 과정에서 윤리학 과정을 기독교 윤리를 하면서 또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신학교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만 10년입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지금도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최근에 신학자들의 많은 연구 논문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연구들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목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가는 그런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진리의 말씀의 이 깊이가 굉장히 논리정연하며 어떤 것으로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들을 논쟁적으로 해서 이겨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를 아주 매우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또 더 깊이 공부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산흥원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 공부에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 대학 공부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를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만 그 속에서 감정적인 체험과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적인 정연하며 아주 논리적인 그런 어떤 철학보다 모든 세상의 철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과학과 충돌되는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과학적인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과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알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또 많은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계속 공부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교재 54쪽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맨 처음부터 첫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의 이론과 실제 하기 전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공부했던 겁니다.
먼저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6페이지의 내용은 복습의 차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6페이지의 교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대답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그 옆에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 나오는 몇몇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실 때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서부터 모든 말씀을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인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백부장들, 로마의 백부장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쭉 56페이지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세 번째까지 우리가 더 깊이 알면 그러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주님을 더욱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두 번째 보면 그 중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거기에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되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다음에 그 구절에 보게 되면 38절 중간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 교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사람들이 대신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참고 구절로 로마서 5장 8절이 나옵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으니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의 마태복음 16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함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감정적인 체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8페이지. 자, 이 58페이지에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압니다. 배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 여러분이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건조해집니다. 아주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아주 딱딱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말씀을 배우면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체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될 때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체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감격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 이게 감정적인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체험을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체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에서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그 다음에 다음번에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결단,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형을 이루듯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균형 있게 형성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감정적인 체험 58페이지.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줄에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에다가 좀 밑줄을 좀 하나 걸어오십시오.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반응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많은 혼동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감동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감격하며 말씀을 아주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아멘 아멘 화답할 만큼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주 매우 잠잠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음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부터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 순복음 교회가 있고 또 우리처럼 장로교회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충 아마 순복음 교회 교인하고 장로교회 교인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딱히 어떻게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낌을 알 겁니다. 느낌을. 자, 순복음 교인들은 장로 교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주일 예배에 만약에 대면 예배에 만약에 참석하시면 아마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아마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목사님이 말씀을 쫙 전하면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딱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순복음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언제나 말씀할 때마다 모든 말씀 앞에 몇몇 사람들은 바로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질세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그냥 아주 1등입니다. 1등.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장로교인들이 볼 때에는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하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매우 극성스럽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그냥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요. 순복음 교인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막 칩니다. 그러면서 그냥 손만 아주 크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몸도 그냥 막 움직이면서 몸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박수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저 파주의 오살리 기도원만 가더라도 아마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러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순복음 교인이구나, 이 사람은 장로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압니다. 찬송만 불러보면 이 사람 순복음 교인이구나, 이 사람 장로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그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고 표현하든 또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든 사실은 이 내용의 이 종류의 그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그런 반응과 체험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극적인 감동의 체험이 있고 감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감동에 대해서 매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요란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히 유난스럽다고 핀잔을 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대로 존중할 줄 알고 잠잠히 말씀을 받아들이며 음미하며 마음속에 그 묵상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깊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대로 그 감정적인 반응이나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반응은 다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서 마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데, 또 찬양을 하여도 이건 그냥 노래에 불과하고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찬양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그 찬양에 마음을 깊이 담아서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요란스럽게 막 크게 박수하면서 고래고래 막 그냥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정의 표현은 매우 조용히 잠잠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받을 때 이거에 대한 마음의 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 이게 바로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오늘 이 교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는데,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십시오. 나중에 형광펜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4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펜으로 다 칠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하고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이렇게 2개를 같이 써놓고 딱 비교해 보시게 되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똑같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거, 이 감정적인 반응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거역하는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말씀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단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 몇몇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마치 말씀으로 소위 말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들이 말씀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왜 그러느냐고 대놓고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야단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우리 모두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는 나를 지칭한 거야. 나를 들으라고 나를 그렇게 야단친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체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를 야단친 것이 됐으니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신앙이 꺾이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체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작동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감정적인 체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지적인 이해를 여러분 하시게 되지요. 목사가 말씀을 쭉 해석해주고 말씀을 풀이해주면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체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정적인 체험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많은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의 감정이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열려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주 단단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적인 이해를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에 대하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감정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에 감사, 감동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이해 위에 감정적인 체험 속에서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